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이 싸움은 패배해서는 안 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고, 또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심령 할 때 이 심령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spirit입니다.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그리고 그 헬라 원어 성경에도 보면 푸뉴마, 곧 영을 의미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은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정말 연약함이 있음을 깨달아 그것이 다시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리오스,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입니다. 그래, 너는 내 안에 있는 자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바로 이런 의미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갈급함을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천국이 있다.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 안에 천국을 주신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영이 참으로 부족함을 깨달아서 갈급하는 바로 그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They will see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blessed, 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저 단순한 그저 그래 얘는 복이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복이 있도다 하고 아주 형용사, 복이 있음을 선언하는데 아주 감탄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막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요? 감격적인 마음으로 바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는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영이 가난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뭔가 부족한 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붙드사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천국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왕국, 곧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통치세계를 의미합니다. 통치세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해 주신다.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가 애통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영이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석연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함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애통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본문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마치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회지로 나갔으니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그 아들이 언젠가는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매일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기다리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눈물과 애통함을 기다릴까요? 바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애통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저 단순하게 슬픔, 탄식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 감격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펜타오라는 말이에요. 펜타오. 이 펜타오라는 말은 슬퍼하다, 애통하다는 그런 의미를 지고 있는데 마치 어떤 슬픔과 애통이냐면 죽은 사람, 나이가 가장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애가 끓 듯한 그런 슬픔과 통곡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애통합니다. 또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구나.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을까? 하고 슬피 울며 탄식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이 펜타오, 애통하다라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애통하다는 말을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애가 끌어오르는 듯한 통곡이다. 우리의 모든 쓸개, 오장육부가 막 끌어오르는 듯이 그렇게 통곡하는 바로 그러한 눈물, 이것을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한없이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 이것을 바로 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우는 자, 바로 영이 가난함으로 죄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바로 그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라고 했어요. 시제가 5장 3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현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현이라는 단어를 써요. 미래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물 뿌려가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위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우십시오. 울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그런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라, 자기 곁으로 이런 말이에요. 곁으로, 멋멋의 곁으로. 팔레오, 칼레오, 이 말은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시다 이런 의미예요. 뭐가 위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위로예요.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웃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 곁으로 부르시는 위로, 이런 위로가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때로 눈물을 멈출 수 없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때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상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주님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아버지의 보좌를 흔들고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주님 나에게 애통할 수 있는 눈물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애통해야 된다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상태, 바로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말이에요. 관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관역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가고 또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것을 인하여서 애통할 수 있는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마음이 점점 멀어져가는 바로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거로 곧 아버지를 너희가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1000번, 10,000번, 수억 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일.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병을 고쳐야 되고요.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은사적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으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죽어지기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1년 365일을 살아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나를 위한 일인가 아버지를 위한 일인가? 내 일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아버지의 일도 하고 있는가? 아니 아버지의 일을 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자신들을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요?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일만 하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닫지 못한 채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런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하게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주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불러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바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다윗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이 속죄의 짐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보통 모든 사람들의 당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서게 될 때에 그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바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상한 심령이다. 여기서 이 상한 심령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broken spirit이에요. 깨어진 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주 깨어져 버린 그런 영의 상태에 있는 것을 애통하고 애곡하는 바로 그러한 제사, 그런 기도를 주님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그저 자기 자신이 잘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완전한 그런 모든 모습, 자기가 잘한 모습만 하나님 앞에 줄줄이 외우는 바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애통해하며 broken spirit, 깨어진 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더 기뻐 받으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영이 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애통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마음이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갈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 위로를 받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안정감, 평안함을 얻고 그 평안함과 은혜 속에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굵은 배를 이 허리에다 두르고 애곡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굵은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요, 여러분, 애곡한다, 애통한다, 이 말은 아까 무슨 말이에요? 애가 끓어오르는 통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가 끓어오르는 통곡. 하나님 앞에 풍성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는요, 이 창자가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단 말이죠. 네.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굵은 배로 이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굵은 배로 우리 허리를 동이고 정말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애곡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에 대해서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른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웃음들, 여기에 너희가 만족하지 말고 진심으로 너희의 영이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의 영이 깨어짐을 해요. broken spirit, 깨어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연약하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래서 가서 한번 끌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자기 손을 잡아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마 이분은 가장 절망적일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곁에 서서 내 손을 잡아준다.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곁으로 두셨습니다. 당신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으시는 위로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품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영혼들에게 주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우리의 특별히 죄를 애통하게 될 때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주님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신다고 하시는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이 주님 앞에 나와 때로 눈물 흘려야 될 때 마음껏 통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고 여러분의 마음이 심히 곤고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 눈물을 보시옵소서.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은 두 걸음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두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5걸음,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될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위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애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도,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 얘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나는 못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해.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요, 매일 밤마다 산에 오르셔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기 위해서 눈물샘이 마를 날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곁으로 부르셔서 그래 얘야 이게 내 마음이야.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구절구절마다 절절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험난한 죄, 어떤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니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나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용서의 마음을 지니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 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저 한 번 정도 사랑하고 두 번 정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민수기서 6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곧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가 보내는 모든 서신서 중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애통이 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평강으로 더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신 분, 바로 이분이 아버지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경 전체 속에서 흐르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경 한 구절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었지만 이 5장 4절의 마음 속에서 읽혀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성모야 나는 항상 너의 눈물을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항상 너의 눈물을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다 깨달아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 뿌려 애통해하는 자가 되게 될까?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눈물로 애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와 민족, 열방과 교회,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애통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어떤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그들을 내 곁에서 멀리 쫓아버리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되지 않겠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울고 교회 속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좀 울면 좋지 않겠니? 우리는 어떤 슬픈 일을 만날 때는 눈물이 쏙쏙 나와요. 정말 내 인생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TV 속의 드라마를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영화를 볼 때 좀 슬픈 장면이 나오면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죠. 슬픈 드라마를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지면 또 눈물이 흐르고. 저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슬픈 장면이면 눈물을 잘 흘리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 있는 어떤 주인공들이나 그들의 애달파함을 인하여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 세상 속에서 아직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겠는데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 때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굳게 믿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모야, 나는 항상 너의 눈물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항상 너의 눈물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 나에게 애통하는 눈물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눈물을 주옵소서.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에 내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좀 더 애통하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정말 교회를 마음에 품고 애통해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곁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보다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아니, 내가 하는 나의 연약함, 그것들은 어느덧 내 마음속에서 무시되어져 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해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충만해져 있다고 믿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면 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의 모습들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깨어져 부서져 버린 존재인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갈망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여기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